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61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돈수, 순간적으로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수행법에 대해서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청나라 우익선사가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근기 따라 교화를 하되 근본으로 돌아가는 데는 마음의 의지 하나니라라고 했어요. 한 생각만 바로 내면 우리가 극락 세계가 바로 10만억 국토 밖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상은 자신의 마음밖에 나지 않으며 10만억 국토 밖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깨치기만 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며, 자,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유식의 5식, 6식, 7식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한 마음 깨치기만 하면 56억 7천만 년의 그 시간이 결국 이 한 찰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밖에 나지 않으며 취함과 버림이 극도에 이르면 취하지 않음과 버리지 않음이 또한 다르지 않나니 얻으면 잃고 잃으면 얻으니 얻음도 잃음도 아니니라. 맑은 구슬을 탁한 물에 넣으면 탁한 물이 맑아지고 산란심에 부처님 명호를 던지면 산란심이 불심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의 진리만 한 마음에 넣으면 불심도 산란심도 없어지죠. 그냥 명명백백하게 청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불행에 대해서 말해보는데, 불행이다라고 해서 뭐 나한테 안 좋은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는 불행이 아니라 부처부자의 행할 행자. 그럼 부처님의 행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행은 무엇이 부처님의 행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경전 내용을 우리가 잠시 개송 하나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후유일승 명법달 이호상송법화경 7년 심미불지 정법지철의 뭉알경상유의 대사지혜광대 온미결이 아니라 자,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하였나니, 항상 법화경을 외워서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와서 여쭙기를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해능대사에게 와서 여쭙는 거죠. 큰 스님께서는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대사헌. 그러자 해능대사께서 말씀을 하시죠. 법달, 법즉 심달, 여심, 불달, 경상무의, 여심자의, 여심자사, 이구 정법이라 라고 했어요.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법달이여, 법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그대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법은 통달하였는데 마음을 통달하지 못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공부는 많이 해서 법의 이치는 알지만 그 법의 이치에 따라서 뭐예요?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경은 의심이 없으나 그대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나니. 자,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경은 의심이 없는데
네 마음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대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가. 자, 경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하니까 경에는 의심이 없는데 네 마음이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면 네 마음이 삿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바른 법을 구하겠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달마대사 혈맹론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은견본성 위선 그랬어요. 자, 우은견본성 위선이라. 그럼 또한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선이라 하고, 자, 우리가 뭐 맨날 뭐 선정 하지 않아요? 선정. 근데 바로 선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선이라 하고, 약불견본성 즉비선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만일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것은 선이 아니라, 가부좌를 들고 있다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은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선이라는 것이지, 가부좌만 들고 앉아 있다고 절구통처럼 그걸 선이라고 하진 않느니라는 얘기예요. 가사설득 천경만론 약불견본성이라고 했어요. 혹여 천개의 경전과 만개의 논설을 설한다 해도 아무리 천개의 경전을 떠들어대고 만개의 논설을 떠들어대고 기도를 한다고 껍적거리고 떠들어대도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지시범부 비시불법이니라. 이는 범부일 뿐이요 부처님 법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가 어쩌고 뭐가 어떻고 무슨 불공이 어떻고, 불교가 아니다는 얘기죠. 오심정정 즉시지경 5일 생일에 불식문자 여장 법화경례 대오독일편 오문즉지라. 내 마음의 정정, 내 마음의 정정, 선정이잖아요. 선정, 바른정, 12분별 집착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외선내정이잖아요.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내정, 육군에 끄달리지 않는 걸 정이라 그러잖아요. 이 12분별 집착에 끄달리지 않은 걸 정정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심정정 즉시지경 5일 생일에 불식문자 여장 법화경례 대오독일편 오문즉지라. 내 마음의 정정은 곧 경전을 지니는 것이니라. 나는 한평생 일의 문자를 모르나니 그대가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서 내 앞에서 한 편을 읽는다면 내가 들으면 곧 알 것이니라. 자, 육조현흥 스님이 나는 글을 모른다. 경전을 들고 다니고 싸고 다니고 읽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경전을 지녀라는 얘기. 내 마음의 경전을. 그러면서 해능 스님이 자기는 글도 읽을 줄 모를 뿐 아니라 글자 자체도 모르니까 자네가 경전의 내용을 한 구절을 내 앞에서 읽어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법달 취경도 대대사 독일편 대대사독일편 육조문이 즉식불의 변여법달설 법화경라고 했어요.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서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 앞에서 한 편을 읽자. 육조 스님께서 듣고는 곧 부처님의 뜻을 하시고 이내 법달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였나니 그랬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그래서 법달은 법화경을 읽고 쓰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뜻을 몰라요. 한 개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육조해능이 네가 가서 그럼 그 경전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그럼 내 그 뜻을 해설해 주마 해가지고 법달이 와서 법화경 구절을 쭉 읽어주니까 해능 스님이 그걸 그 자리에서 풀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경전을 쓰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뭘 머리에 이고 다니고 짊어지고 다닐 게 아니라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라는 이야기죠. 깨우침으로. 자, 달마대사 헬맹론에서 지도유심 불가 화회라, 지극한 도는 매우 깊어서 말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전교 빙하소급이리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경전의 가르침으로 그 경지에 미칠 수 있으리요. 어떻게 경전의 가르침만으로 미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배움만으로 미칠 수 있냐. 깨달아야지. 단견 본성 일자 불식이라. 다만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글자를 알고 모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느니라. 쓰고 읽고 비는 것과는 상관이 없느니라. 역득견성 즉시불이니라. 역시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인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어서 육조 해능대사가 이르시기를 육조언 법달 법화경 무다어 칠관 진시 비유 인연이요 열애광설 삼승 지위 세인근둔 경문 분명이라. 무유여승 유일불승 이도다라고 했어요. 육조 스님께서 이르시기를 법달이여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느니라. 뭐 법화경 몇 번 썼다고 폼들 많이 잡고 다니지 않아요. 7권이 모든 비유와 인연인데 법화경은 전부 부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인연에 대해서 설했던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널리 삼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삼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죠.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성문, 연각, 보살승이에요. 바로 삼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만 세상에 근기가 둔한 사람들을 위함이니라. 자,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하근기 중에 최하근기 중생들 때문에 육도윤회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십법계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성문, 연각, 보살이 있는데 성문, 연각, 보살도 결국은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방편으로 설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도 둔근기의 중생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요. 그러면 육도윤회는, 자, 이거 이전에 있는 게 육도윤회인데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자, 이게 하근기의 중생들이라 하는데, 둔한근기의 중생들이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육도윤회를 얘기하는 것은 하하하 둔둔둔 근기의 사람들이라는 얘기. 근데 맨날 스님들하고 불자들은 이것만 따지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실력이 하근기 둔둔둔 둔기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문연각 보살도 육조 스님께서는 둔한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라고 했어요. 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승이 있지 않다. 오직 하나의 불승뿐이니라라고 했어요. 불승을 깨우치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은 거지, 못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다리조차도 오르고 나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로지 불승 하나뿐이 없는데 이 불승에 오르는 것들이 일반 하근기 중생들이 힘드니까 하근기 중생들은 성문연각 보살이라도 되지, 하근기 중생보다 못하는 하하하 근기 중생들이니까 맨날 육도윤회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사원 법달 여청일불승 막구이불승 미각여성 경중 하처실불승 여여설.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해능스님께서 이르시기를 법달이여 그대는 일불승을 듣고서 일불승 불승 이불승을 구하여 그대의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아라. 불승을 듣고서 이불승 성문연각승 이런 데 빠져서 그대의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아라. 성문연각도 하나의 방편으로 표한 소승이요. 결국은 자리행을 하는 승인데 불승을 듣고 왜 성문연각의 이승을 추구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경 가운데 어느 것이 일불승인지 그대에게 말하리라. 경 가운데 무엇이 일불승인지 얘기를 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능스님이
경운 재불세존 유의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이니 이 상 16자 시정법 이요라고 했어요.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불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나니 이상의 16자는 바른 법이니라 그랬어요. 자, 16글자가 바른 법이다라고 했어요. 그 16글자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달마대사 혈맹론에서 보면 성체, 본래 청정 무유자배라고 있어요. 진리의 바탕인 성체는 성의 본질은 성품의 본질은 본래 청정하여 더러운 것이 없느니라. 소유 언설 계시성인 중심 기용이라.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라. 용체 본래공 경은 상불급이라. 마음작용의 본체는 본래 공에서 명칭이나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건만 12부경 빙하드급이리오 그랬어요. 12부경전이 어찌 그와 같은 경지를 나타낼 수 있으리요. 아무리 12부경전을 능통하게 다 터득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의 청정함을 깨우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서 육조의 스님 말씀하시기를 차법, 여하의 차법, 여하수, 여청우설, 인심, 부사, 본원, 공적, 이각사견이요, 즉일대사 인연이라 라고 했어요.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대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 근원이 비고 고유해서 삿된 견해를 떠나니 이것이 곧 일대사 인연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의 본성이 본성대로의 청정심을 지니지를 아니하고 눈기 코혀 몸뜻이 색성량 위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이런 여건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내가 본성을 찾기가 힘들고, 자, 본래 근원이 고요하고 비고 청정함 이치를 알아서 육근 육경에 끄달리는 중생성을 버려버리고 나면 본래의 청정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를 달마대사 혈맹론에서는 뭐라 그랬냐? 도번 원성 불용 수중이니라. 도는 이미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라 닦아 증득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본성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닦아 증득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옛날 우리 뭐 얼마나 닦아야 뭐 하면서 노래도 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뭘 얼마나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법으로 따져보면 닦을 것이 하나도 보여 없어요. 이미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비성생 미묘난견, 도는 소리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보기가 어렵나니, 도라고 하는 데는 소리로 형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소리나 형상으로 찾지 않아요? 불상을 보고 절하고 빌고 몇 배를 했느니 폼 잡고, 또 내가 몇 번 정근을 했느니 무슨 경전을 몇 번 썼느니 읽었느니 이러면서 폼들 잡잖아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날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미 내 본성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여인음수 냉난 자지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 보아야 차가운지 더운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불가향 인설야라라고 했어요. 그 경지는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나니라. 그렇죠. 깨달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놓고 보면 부처님이 아무리 깨달음을 많이 얻으셨다라고 해도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깨달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깨닫고 안 깨닫고는 부처가 중생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중생 자체가 깨달아야지. 부모가 뭐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그 자식을 출세시킬 수는 없잖아요. 출세하는 방법, 노력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출세하고 노력하려면 그 아들이 스스로 해나가야지, 뭐 부모님이 성공했다, 뭐 대통령 자식 되면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모가 사는 방법을 통해서 자식이 배우는 거고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중생이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유열애농지라 그랬어요. 오직 깨달은 자만이 능히 경지를 알 수가 있고 여인, 천동류, 도불각지 하나니 그 밖에 인간이나 천상의 무리들은 부처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나니. 자, 흔히들 우리가 뭐 천상의 인간, 천상의 인간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의 인간 이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천수라인 또는 천인수라 이렇게 해서 육도인에 갔는데 삼선대를 뜻하죠. 삼선도를 뜻하는데 천상은 십선업을 지어서 결국은 육도인회 가운데 천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나 수라는 뭐 탐욕심이 적으니까 천상에 나는 거고 성냄이 적으니까 인간이 되는 거고 어리석음이 적으니까 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삼선도에 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도윤회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상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육도윤회 가운데 십선업을 많이 닦아서 천상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천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미나 연각에 비하면 아직 육도윤회 해탈을 못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상의 사람이나 천상이나 인간의 이런 사람들이 부처의 깨달음을 알지 못하나니 범부지불급이라 범부들은 지혜가 부족한 연고로 소위 유집상이라 아직도 어리석게 형상에 집착하느니라. 불상에 맨날 빌고 절하고 하느니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걸 봐도 아이고 부처님. 뭐 구름 모양을 봐도 아이고 부처님. 산에만 가면 아이고 산신님. 다 웃긴다는 거죠. 내외부미 직리양변이요 외점이상 외미저상 내미저공이라 어상리상 어공리공 즉시부미 오차법이요 일념심계 출현 어세라.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나고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마음 안팎 육군의 작용 육경의 작용 이게 미혹하지 않으면 결국 양변을 떠나고 육근이나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육경, 박, 색성량, 미촉법 미약하면 모양에 끄달리고 거기에 모자란 사람들이 불상에 끄달리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하며 안입의설신이 미혹하면 뭐가 공하다 어쩌다 해가지고 공에 빠져서 또 공집에 빠져서 공견에 빠진다는 얘기죠.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니 자 모양도 떠나고 공도 떠나고 색과 공에 다 뭐요? 떠나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이 결국은 미혹하지 않은 것이니 이 법을 깨달아서 한 생각에 마음을 열리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청정한 마음만 나타나면 결국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자, 나오고 들어가며 양변을 여의도록 해라. 나오고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거나 마음 밖으로 나가거나 결국은 뭐예요? 다 떠나야 된다.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자, 나오고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생멸이라고 많이 해요. 생멸이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 참 멋지게도 해놨어. 스님, 우리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데 왜 생멸이 없다라고 합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태어남과 죽음이 있지요. 태어남과 죽음이 있어요. 근데 생이 아니고 멸이 아니에요. 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끝이지만 지수화풍으로 가는데 끝이에요? 단지 지수화풍으로 변해가는 거죠. 태어났다라고 해서 뭐 알짜배기로 없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전세에 지수화풍이 인연이 돼서 엄마 아버지 인연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시작도 있었고 끝이 있었네요. 근데 뭘 태어나고 죽음이 있어요. 변해가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생사라고 해요. 생멸이 없어요. 왜? 연기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생멸이 없다라고 하느냐? 연기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생하기 전에도 뭔가 인연이 되어 있었고요. 멸하고 나서도 뭔가 인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갖추고 육신을 버리는 자체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예를 하나 들면 하늘에서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물이 고였어요. 그럼 비가 태어난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비가 죽는 건가? 비 이전에 구름이었고 비가 돼서 떨어져서 마당에 물이 됐어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비가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비가 왔어 이러죠. 구름이 인연이 변해서 비가 돼서 오고 비가 인연이 변해서 물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비의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뭔가 지수화풍의 인연이 돼서 인간의 육신을 받았다가 지수화풍의 인연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멸이 아니에요. 비가 태어났다 비가 죽었다 눈이 태어났다 눈이 죽어났다 안 하지 않아요? 변해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생멸이 없어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육조는 생각할 때마다 양변을 버리라라고 해요. 양변. 무슨 변? 선악, 유무, 단상, 부처와 중생. 대립되는 쪽. 이러한 대립되는 쪽을 버려라라고 했어요. 생사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유무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쪽을 만약에 집착을 하게 되면 편견에 빠져요. 편견. 편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빠지고 하나를 버린다는 건데 그럼 하나뿐이 몰라요. 둘을 다 버려야 되고 둘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이것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양변에 대한 집착을 떠나서 다 아우르는 것이 중도이다. 그죠? 버릴 것도 없고 끌어안을 것도 없는 그 자체를 터득하는 것이 중도의 도예요. 그럼 끌어안지 못해서 고통받고 버리지 못해서 고통받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끌어안게 되면 끌어안고 버리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이치를 놓지도 잡지도 않는 중도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육조 해능 스님도 중도를 이야기를 하지요. 중도를 빼놓은 우리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육조 해능 스님도 중도를 말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죠. 부처님이나 용수, 달마를 비롯해서 육조 해능에까지 또 역대 조사 선지식은 모두 중도를 종지로 했죠. 달마대사 혈맹론에 보면 불효자심 본래 공적이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이 공적하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 망집 상급 일체법이요 즉타외돈이라고 했어요. 험하게 형상과 일체법에 집착하는 외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자, 법에 빠지는 것도 외도고요. 어떤 뭐 형상에 빠지는 것도 외도예요. 또 공에 빠지는 것도 외도예요. 공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집착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약지제법이 종심성이요. 만약 모든 것이 마음의 성품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면 자, 여러분들 깨달았다. 나는 어리석다.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아이고 이 세상 지겹다. 아이고 이 세상 행복하다. 참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하나의 마음의 작용. 마음이 뭐에 어떻게 작용을 해요? 인연 따라 작용을 해요. 인연 따라.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보면 아이고 좋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아이고 나쁘다. 크게 안 좋은 거 보면 아이고 지겹다. 크게 좋다라고 하면 아이고 행복하다. 근데 이런 인연들이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순간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맨날 이러고 살아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릴 때 늘 여여라 그러죠. 흔들림이 없는 거. 여여. 이런 진실된 것이 여여하니까 바로 진여라라고 하는데 이 진여가 우리의 본래 마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법이 마음의 성품으로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불응유집 집즉불진이라 집착이 있을 수가 없으니 집착을 한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견 본성, 만약 본성을 깨닫는다면 12부경 총시 한문잔이라 12부 경진은 모두 부질없는 그냥 글자임을 알리라. 달마대사께서도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12부 경전이 결국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다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성철 큰 스님은 한술 더 떴죠.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다라고 했어요. 왜? 경전에 빠지면 또 경착이에요. 경전에 집착해가지고요.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마음이 다 열려야 되는데. 자, 마조선사의 수행을 보면 어떤 거사가 마조에게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허허 이렇게 옷을 입는다든가 밥을 먹는 일이요. 어떻게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이라 합니까? 그럼 당신은 내가 매일 뭘 한다고 생각하오? 한단 말이죠. 법을 구하는 자는요. 얻는 게 없어요.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죠. 법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그것도 착이에요.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말고 깨끗함과 더러움 이 두 가지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평소의 생활에 작위에 가함이 없이 작위 뭘 만든다는 거죠. 뭘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 좋음을 만들고 나쁨을 만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랑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만든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는 뭐예요? 번뇌에 빠지게 돼요. 왜 번뇌에 빠져요? 내 뜻대로 되면 좋은 여건이 형성이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고통이 와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장 고통이 오는데 내 뜻대로 되면 순간은 좋아요. 근데 언제든지 내 뜻대로 될 수 있어요? 좋았다 또 다시 고통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작위 뭔가 마음속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전부 고통의 원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바로 무작위를 깨달았어요. 무작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요.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를 무작위자를. 그래서 그걸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작위에 가함이 없이 작위, 만들려고 함이 없이 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주의 선이다. 무심. 마음이 없어요. 마음. 왜 마음이 없어요? 죽은 사람 마음이 없죠. 근데 산 사람이 왜 마음이 없어요? 왜 없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과 같이 마음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육근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심이에요. 그래서 무심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라고 마조는 얘기를 했어요. 마조선사의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전능록이니 경행록이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그게 이제 마조의 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 돼서 확실히 알고 해요. 자, 마지막 구절 우리가 개송으로 하나 하면서 끝나볼까요? 심계하물 개불지견 이오불유여각야분이 사문개각지견 시각지견 오각지견 입각지견이니라나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요. 부처님의 지견은 뭐예요? 지혜지자, 지혜로운 거, 오니 공한 이치를 보는 것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내문으로 나누는 것이니 깨달음의 지견을 얻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우치고 깨달음의 지견으로 들어가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지견. 알지여요. 알지. 뭐를 알아요? 태양. 광명변조. 비로자나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양과 같이 아는 거예요. 뭐를? 오니공한이치를.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지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견의 이치를 아는 네 가지 문이 바로 지견을 여는 것이요. 또 깨달음의 지견을 보는 것이요. 깨달음의 지견을 깨우치는 것이요. 깨달음의 지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어요. 자,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네 가지 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 자, 오늘 61회차네요. 61회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있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